온라인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이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맡기신 그 길을 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오유경 자매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또 각자의 상황들로 인해 힘든 청년들이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덥죠.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쁜 고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온라인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기도와 또 설교 말씀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강의들, 레크레이션 이 모든 순서 가운데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수련회 되셨으면 좋겠고 그 수련회에서 결단하신 모든 것들을 잘 지켜서 앞으로 또 하반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늘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하는 특별한 우리만의 순서가 있죠. 여러분 이제는 알고 계시죠? 자, 특별히 이 순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노력을 했는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8월의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매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원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언제나 함께 함께 이것은 우리라는 이름의 위대한 동일 생명 당신의 평생 동행 파트너 함께 당신의 생일과 함께합니다. 8월의 생일자와 함께 동일 생명 8월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일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짧게나마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조금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해드리고 다른 분들도 이 형제자매가 우리 지체구나, 우리의 청년부 멤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늘 생일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생일 맞으신 분들은 더욱더 의미 있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교의 회복 첫 번째 시간, 야 너도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8월, 그리고 여름 하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선교입니다. 여름은 뭐니 해도 선교의 계절이죠.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단기 선교나 우리 비전 트립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교회들에서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가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선교 가서 전도를 하죠. 근데 그러면은 선교와 전도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8월의 주제는 선교의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하고 이 8월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2개를 보실 거예요. 이 영상 2개 중에 어떤 게 선교의 이미지에 가깝고 어떤 것이 전도에 가까운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보통의 경우에 첫 번째 영상을 딱 보시면 선교,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전도를 떠올립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거든요.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미션은 이게 원래 어원이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미시오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 사명을 가지고 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영어로 에반젤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행동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요. 선교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괄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방금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나 외국인들의 눈망울이 떠오르기도 하죠.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선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유대, 그리고 이방인의 땅인 사마리아, 그리고 해외까지 최대한 멀리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다 보니까 선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렇고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금 그렇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에 나가야 한다는 편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 명령을 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부활하고 처음 한 말씀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선교 명령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다음 승천하시기 직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한참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기뻐서 환호성을 막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세요.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꾸지람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선교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과 조금 다르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공통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금 와 닿으십니까? 여기 제가 예전에 보고 마음이 조금 답답했던 선교 포스터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포스터를 보고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든지라는 말은 해외에 가라는 말입니다. 보내든지라는 말은 선교 헌금을 보내라는 말입니다. 취지는 되게 좋죠. 그러니까 네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헌금이라도 하라는 말이죠.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 명령의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만 한국교회가 선교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선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처럼 방금 우리가 읽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각자 선교의 자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포스터에서 가든지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선교사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미 보냄받은 자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믿는 그 순간 선교적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자리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또 환경 위기 속을 살아가는 한 명의 작은 사람으로서 불의한 자리에서 한 명의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도 선교사고 나도 선교사인 것입니다. 물론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해외로 보냄을 받은 해외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꼭 언어가 통하지 않는 오지에 가서 전염병에 시달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온유하는 것, 가정에서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가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 크신 예수님을 전하지? 나는 자격이 없는걸?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교는 나는 자격은 없으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매 순간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과연 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찬양을 마음 가운데의 깊숙한 묵상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자리로 보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해외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자리에서, 직업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불의한 자리에서, 가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았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갈렙 다윗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직장의 그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적막하고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며 삶으로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작은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고
하나님, 예배에 마중 나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순수한 마음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방학 중인 대학생, 꿈을 향해 준비하는 예술가,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 직장인,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형제 자매,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자격증을 공부하며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선교사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